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40장 11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오늘은 욥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바, 그다음에 엘리후, 이 사람들이 주인공들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욥기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는 욥기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분명 지혜로운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잠언을 무척 좋아했고 이 잠언을 종종 사용해서 여기 있는 대화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4장 8절 같은 경우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또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런 그런 경구들, 이런 잠언들을 사용해서 이 얘기들 진행해 나가는 그 얘기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여행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어서 그 여행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풍성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고, 또 별자리에 대해서도 알고, 또 기상학, 안개가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비가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또 이 탄광, 어떻게 철을 만들어내는지, 동을 어떻게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리고 또 물 위를 지나가는 그 파피루스로 만든 그 갈대 배에 대해서도 알고, 또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에 대해서도 알고, 타조, 독수리, 산염소, 하마, 악어, 군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진리를 이렇게 증거할 때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유비를,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능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욥기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렇게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욥기를 쓴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족장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 욥이 우르 사람이거든요. 갈대아 우르 사람.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이 우르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욥기가 이 구약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뒤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거기에 다니엘, 노아, 욥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일에서 중보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리실 그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욥, 다니엘, 노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거든요. 거기에서 비로소 나와요. 근데 에스겔서는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욥기가 늦은 시기로는 이 포로기 이후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그 저자도 알 수 없고 정확한 저작 연대도 우리가 아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욥기는 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욥이 몰락하고 갑작스럽게 몰락하고 다시 회복하는 이 두 개의 기사가 욥기 전체 뼈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에서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이 사탄에게 맡기실 때 그가 누리고 있었던 평안과 번영이 갑작스럽게 비극적으로 파괴되는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은 1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욥이 사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니까 뭐 두루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내 종 그 욥을 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탄이 그러잖아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유하리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욥이 누리고 있는 그런 그런 명성 또는 그런 자녀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욥이 하나님을 경유하지 만약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지금과 같이 경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도전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욥이 갑작스럽게 비극을 접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질문이 이제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즉 사탄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이유로 욥이 경건하고 순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욥과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죠. 욥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욥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신 자도 주님이시오 거둬가신 자도 주님이시다 하면서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빈손으로 가는 게 맞다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몸이 이제 간지럽고 이제 아프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욥이 이제 막 자신이 태어난 날들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욥이 그 한결같은 욥의 그 논지는 뭐냐면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고하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논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인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그 빌닷이 말하는 건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닷이 한 말이 우리는 이제 개업 예배 갈 때 항상 붙여 가죠. 근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네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은 그렇다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신다. 이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미미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네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네 나중은 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네가 봐라. 이렇게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비아냥되면서 그 욥이 무엇인가 잘못했다.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에서 개업 예배 때 쓰는 그런 성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구절이. 아무튼 그런 새 친구들의 이 비난에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어떤 중보자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욥의 고난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이 또 다른 친구인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 이후에 가서야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판단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뒤에 욥기의 32장에서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욥의 친구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과 세 친구 모두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 엘리후가 한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평가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갈망했던 것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요. 그렇지만 욥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임했을까?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어디가 올바른 방향인지를 제시해 주고는 있어요, 엘리후가. 그리고 엘리후는 이 논쟁의 두 당사자들인 욥과 세 친구에게 경청할 것을 촉구하고 그 두 사람 모두에게서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를 이제 예견해요. 엘리후는 그러면서 점점 욥과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확신과 소망의 유일한 근거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촉구하는 대로 엘리후의 그 논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엘리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해요. 그런데 또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엘리후 자신이 자신의 제안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역시 그 세 친구들처럼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의 그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바라보는 구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구도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것 같은 상황이니까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다. 이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엘리후 역시도.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엘리후의 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도 그 엘리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언급도 안 하십니다. 새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비난하셔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후에 대한 평가가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엘리후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까지 그 37장부터 이제 그 42장까지 하나님이 욥이 계속 듣고 싶었던 건 그거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나는 계속해서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신이 정당하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무고한데 근거가 없는 거다. 내가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질문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 취하신 방법은 뭐냐면 계속해서 욥에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하마가 뭐 어떻게 그렇게 크게 그 능력이 막 힘이 세지 않느냐, 뭐 타조가 왜 그렇게 알을 낳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 같이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천체가 왜 그렇게 공중에 매다는 끈도 없는데 어떻게 공중에 달렸는지 아느냐 하면서 막 이제 욥이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나님이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욥의 그 질문에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질문 속에 하나님이 이 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지금 분명히 욥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욥이 자신이 무고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고 있지만 곳곳에서 욥이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욥의 친구들, 여러분이 그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의 그 세 친구들, 욥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욥의 그 세 친구들의 말을 가지고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 상황을 떼놓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통성이 있는 말들입니다. 올바른 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처한 상황에는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욥기 전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라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욥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2장 11절부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온 이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욥도 자신이 그 6장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도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데 그 위로가 어디서 오느냐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위로를 받아야. 그러면서 또 동시에 7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욥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잠자리를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 자기가 태어날 날들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부당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연민과 자기 의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속에서. 그리고 또 새 친구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억울한데 욥의 친구들은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네가 불순종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이 더 힘든 거예요. 욥에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를 헛되이 위로한다고 막 그 비난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어 단어가 나와요. 헛된 위로자들이라고 하는 영어가 이 잡스, 영어 욥을 잡이라고 하거든요. 잡스 카운셀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욥의 그 카운셀러들.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말을 한 것이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위로자들. 이 말이 여기서 이제 잡스 카운셀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또 그러면서 욥이 또 21장 2절에서는 친구들에게 자기 말을 듣는 것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비꼬듯이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튼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고 또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위로가 오히려 더 욥을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헛된 그 위로자들이다,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흐르는데, 그 욥기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욥이 이제 최종적으로 위로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42장 6절이에요. 거기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 우주의 그 세워진 질서와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체와 동물들, 이런 것들이 기원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던지자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말로는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회개하나이다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위로를 받나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자신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위로를 받나이다 라고 말할까요? 결국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도록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우리가 욥이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런 질문들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됐고 우주를 천체가 어떻게 그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천체에 매달려 있는지, 하마가 또 뭐 리워야단이, 그럼 여러 사냥이, 그 수많은 동물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언제 새끼를 낳고 어떻게 왜 그런 식으로 사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하물며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알 수 있을까요? 욥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은 내 이성을, 내 존재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오전에 전했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억울하다, 나는 이런 거를 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어떤 시원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근데 그 대답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욥이 그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래서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우리 존재의 끝자락에서 우리 존재에 넘어 계시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의 피조물됨을 알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질문들, 이런 갈등들이 그 앞에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그 친척과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또 찾아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혜를 보고 욥이 자신이 필요로 했던 위로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구성하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혜롭게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운행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당장 어떤 그 암시도 없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탄이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래서 이만저만하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명하시지 않아도 그리고 언뜻 보면 내가 억울해할 만한 그런 일이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선하고 공의로우신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욥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19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억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그런 처우를 하셨다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 비난을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탄이 그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결과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욥은 알아요? 욥은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이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욥이 진짜 그야말로 욥이 갑작스럽게 당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서 위로를 얻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또 선하고 공의롭게 일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혼의 갈등들이 잠잠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런 시각으로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가 정말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이 생겨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묻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을 스탑하게 하시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기는 한 가지 아이러니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면서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침 삼킬 틈도 두지 않으시고 자신을 막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가까이 계셔서 너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불평이. 그런데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어떻게 호소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우리가 겪는 그 상황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말한 것처럼 인간들을 깊이 염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셔요. 그렇지만 인간들의 괴로운 질문에 항상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권자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가 빚으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질문들, 이것이 잠잠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라요. 그 예배자예요, 그게. 또 이 욥의 친구들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은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무엇이냐면 모든 고난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우리 삶에서 뭔가 잘못되면 다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다. 또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지나친 단순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 단순한 이 생각으로만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욥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냐면 우리도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뭔가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이렇게 네가 고난 가운데 있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건 욥이 이렇게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았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감탄하잖아요. 근데 그 욥을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십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긴 하시지만 욥을 꾸짖지는 않으셔요. 그 나중에 어때요? 욥에게 그 전보다 2배 그런 그 물질의 축복을 해주시죠. 복을 내려주시죠.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욥은 욥이 나중에 그 물질, 뭐 동물이나 이런 뭐 짐승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전부 다 고난 전부 다 2배의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세 딸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막 그 당시에 막 아주 미인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욥이 그런 것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니까 고난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흔들렸지만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한 결과 하나님 이렇게 2배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 동방에서 정말 이렇게 뛰어난 이렇게 예쁜 딸들을 주었다. 이것이 그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저는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고난 가운데. 그 자녀를 대체할 수 있는 자녀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위로를 얻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답도 안 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처사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지혜자이시니까 선하고 공의롭게 내 상황도 다루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해명이 되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욥기는 그래서 그 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진짜 아까 오전에 표현 드린 대로 그 풍랑을 뚫고 지나갈 때 그 배가 막 요동하고 막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 욥이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인해서 그 안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잠잠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는 것처럼 위로를 얻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였던 그 모든 소란스러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겪는 그 영혼의 그 혼란스러움들, 갈등, 이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피상적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운명에 따라서 그냥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입니다. 욥기 저자는 특별히 자기 계시에 따라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격적인 창조자를 믿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단순히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기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씨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그런 측면에서 욥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욥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심오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 저자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이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신정론을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욥기 저자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런 신정론을 위한 조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계를, 그 생각을 가지고 욥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가 어떤 욥이 그 중보자를 갈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후가 어느 정도의 중보자 역할을 하지만 욥이 바라는 그런 진정한 중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이 욥기를 통해서 저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선언하고 있어요. 안 보이지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저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안 들리는데 여전히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욥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이 욥기 도처에서 발견돼요. 이 고난의 문제, 욥기는 다루고 있는 게 고난의 문제예요. 근데 이 고난의 문제는 민족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초시간적입니다. 어느 특별한 민족에게서나 또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게. 그리고 어떤 시대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고난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죠. 큰 질문들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인 욥이 고난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지혜자 되심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 중보자는, 내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참된 지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를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개인에게,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욥이라고 하는 영웅을 택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욥기를 보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외견상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고난이 거듭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풍랑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욥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고소하는 원수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는 욥의 친구들의 그 무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보는 장면은 이 보이지 않는 더 큰 그런 상황 중에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여백이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여백이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것은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자들은 인생의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능력을 구비하게 되고 신실한 자는 자비와 겸손의 정신을 갖고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서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 고난이 언뜻 보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여지를 우리가 남겨야 돼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겠죠. 설령 보게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주권자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고 낮추시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를 다시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죠. 욥기. 인생에 대한 이해가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자금에 대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신실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셨던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났었던 갑작스러운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와 그 친구들이 보이셨던, 또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하나님 살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얼마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명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전진하기는커녕 또 그 자리를 지키기는커녕 그 답을 얻기까지는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답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복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그렇게 자기 연민 속에서 또는 영혼의 깊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속에서도,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욥이 결국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지혜자이시오 주권자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가 없는 무지하고 작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 사실 앞에서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잠잠게 되는 삶의 비결들을 배워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